자, 오늘 민수기 24장을 제목을 한번 준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주는 교훈을 오늘 이 시대에 받고자 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 발람, 발락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아시겠죠? 혼돈하면 안 돼요. 이 발락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하늘과 땅이잖아.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근데 특별히 가장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그 희로애락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어려우면 곤경에 딱 빠지면 어떤 때는 사업이 막 부도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가 온다든가, 어떤 때는 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삽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어떤 때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의 속을 썩이고 부모가 막 괴롭히고 또 부모가 또 힘들게 병에 걸려가지고 또 수발해야 될 일이 생기고 뭐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입원해 갖고 그냥 몇 년 동안 누워 있다든가. 제가 별소리를 다 듣거든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에 딱 부닥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발을 동동동동 끌고 계속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스트레스 이런 게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력을 내려주시고 뭐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버리고 뭐 이런 역사를 보고 믿었을 때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 정탐꾼 얘기 다 은혜 받았죠? 거기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 강의하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담대하게 본 건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10명이 정확히 본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국물도 없고 다 떼죽음 당한다고 걱정스럽다고. 그렇게 여론몰이 갖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수십만 명이 동조해 갖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극소수지만. 왜? 긍정적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것을 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100% 역사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써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발락이 자꾸 그 짓 하는 거지, 자꾸 저주하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께 맡길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제 종식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다 했어도요, 그래도 오는 분들이 있지만 못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나는 첫째가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떨어져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절로 2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노래는 시요 훌륭한 신앙 간증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수차례에 걸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온갖 애를 썼지만 다 헛수고했잖아요.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이 발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술이나 인간적인 피를 쓰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 있는지 하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게 하죠. 아니면 인간적인 잔꾀를 자꾸 쓰고 살려고 하지 않는지.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 하면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잔꾀 부리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3절로 9절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 성경에 눈에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안 떠지니까 볼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눈과 귀와 입을 보면 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보지 않을 것은 안 보여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무덤에 갈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들을 것은 듣고 잣대라 독스럽지 못하고 내 믿음 떨어지고 세상적인 믿음 없는 친구들 만나서 쑥덕거리는 소리의 귀는 막아야 한다. 아셨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속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3절로 4절을 보시면 돼요. 눈을 감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 눈을 뜬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5절로 9절 보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이 시 같은 말을 읽으면서 발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 시적 감각도 예리하고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가의 동산 같고 침향목 같고 백양목 같다라고 말했어요. 통에는 물이 넘치고 종자는 물가에 있으며 그 힘은 들소와 같다.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또 보세요. 꿇어앉아 누움이 사자 같으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으며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남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너 망한다. 여러분, 죄송 웃을 얘기지만 이 점쟁이들한테 사람들이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겠지, 물론 가서 점을 칠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점괘가 자식이 어쩜 그렇게 잘났냐고 앞길이 확 열릴 거라고. 이렇게 뭐 돈깨가 적으면 큰일 났다고. 아유, 큰일 났네요. 구슬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러고 아주 막힌 게 너무 많아서 뚫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감정,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게 다 돌아간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말을 듣기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영의 눈이 뜨지 않은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뜨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술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는 거 보세요. 제가 지역장들에게 가끔 이렇게 또 장로님들에게 단독으로 이렇게 묶어서 문자를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쭉 내용을 얹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여야 할지니라 뭐라 이런 것만 빼고 쑥쑥쑥 써서 이렇게 보내면은 답변이 어떤 안 오는 분들은 평생 답장도 안 주고요. 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목사님 어서 무슨 시인이십니까? 어쩌게 시적이십니까? 뭐 이러는데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말씀들이. 영적인 눈이 떠야 심령의 노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게 그런 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에게 너는 망하는도다, 큰일 났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를 못하죠. 할 수도 없고 할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밝아졌는가? 입술과 심경에 찬양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발견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적 부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중심이 흐려지면 안 되죠. 이 발람 선지자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 왕은 노발대발하여 손뼉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10절로 11절이죠.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때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은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내 집에 금과 은덩어리, 재물, 권세를 잔뜩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의로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단호하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은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중심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와 같이 어제 어느 자동차 공업사에 잠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딱 보는데, 덕이동인가요? 덕이동 쪽인데 조만한 무슨 국밥집 같아요. 딱 보이는데요. 그 글씨가 크게 딱 보여서 내가 사진 하나 찍었어요. 언제 우리 지역장들에게 보내줄까요? 왜 찍었냐면 그 내용이 크게 뭐라고 하냐면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거룩하게 하여튼 거룩한 날, 뭐 무슨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주일은 쉽니다만 해도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텐데 그 내용까지 다 쓴 거예요. 일요일은 쉽니다도 아니고 주일날은 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뭐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나 잊어먹었는데 문구를. 그리고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 집은 주일날이 잘 되는 사업체인데, 식당인데 맛있게 생겼더라고. 밥도 언제 가서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내가 나는 그래서 야, 저분 대단하다. 참 결단력이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고, 제 자신이.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발람 선지자가 바로 이겁니다. 발락이 왕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저주를 하라고 막, 그래도 내 집에 금과 은덩어리, 돈과 재물이 아무리 갖다 쌓아준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아멘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 금덩어리 이런 게 행복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강의하면서도 들었죠? 배웠잖아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기억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또 법계의 법칙 기억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러 드는 금항아리, 십계명, 만나드는 금항아리. 그게 뭡니까? 6일째 되는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틀불을 걷어도 절대 안 썩었잖아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엄청난 법칙이거든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랑캐들을 때려 부수고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궤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인지 아니면 신앙인지 믿음인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 금,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하지 않나. 믿음입니다, 그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을까?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세상 헛된 영광을 다 물리쳤던 누구? 발람 선지자는 이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자의 길을 진짜 걷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민수기 24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남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산더미처럼 나에게 쌓게 해준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 우선으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장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아멘. 또 내일 새벽에 6시에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한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모든 예배가 다 풀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